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흐신 구름 퍼지니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주리 되려 내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7장을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성교독 13번을 함께 교독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정규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 기간에 잘 지내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온라인 예배로 교회 예배는 3부로 20명 이하로 나누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치료약과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이 세상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은혜 내려주시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있는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교우 간에 섬기며 배려하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교회, 웃음이 넘치며 기쁘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함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교회와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님들 같은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의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해결되고 해방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자유함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예, 서정민 권사님, 변영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특송 하시겠습니다.
선함과 인정 그날을 다루리 나 주님 전에 살겠네 영원히 살겠네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의 말씀 이렇게 살펴보면 부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도망하는 가운데 시편 3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킨 데는 다윗의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를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아히노함을 통해 낳은 암논이고 압살롬은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를 통해 낳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좋아한 나머지 음모를 꾸며서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는 아주 냉담하게 그녀를 버리게 되죠. 압살롬은 동생의 일을 빌미삼아 적당한 때를 물색해서 암논을 죽이고 어머니 나라 구술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기지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질 않습니다. 이후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선심을 베풀었고 급기야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었고 다윗을 따랐던 많은 신하들 역시 압살롬의 용모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다윗은 급히 도망을 치게 되죠.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이때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왔습니다. 사울은 3천의 군사를 풀어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을 해왔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했습니다. 숱한 건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적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따랐던 신하들이 다윗의 등 뒤에서 대신의 칼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엿보이면서 대놓고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백성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조롱을 하죠.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다윗의 목에는 엄청난 현상금이 걸렸을 겁니다. 그야말로 배신과 조롱에 우라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자매들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편안히 자고 누워 깨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여기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은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온통 주의 대적들이 포진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다윗이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닥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호시탄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고 때론 광명의 전설을 가정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 때문에 잠을 설친 분도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가 있는 곳은 왕궁이 아니라 들판이죠. 언제 압살롬의 군대가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배신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주변에 대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다윗의 삶이 한가하고 편안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를 시기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많이 있었죠. 처음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이리저리 도망을 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에 반대하는 정적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의 아들 압살롬과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신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신관계는 신뢰가 생명 아닙니까? 가장 추한 것이 배신 아닙니까? 아들의 배신, 친구들의 배신만으로도 다윗은 절망했을 겁니다. 여기에 설상가상 백성들의 민심도 떠난 듯이 보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1000만 명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고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것만큼 분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배신을 당하다 보면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을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일을 지혜롭게 일을 행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는 겁니다. 정말 다윗이 다윗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한 제왕이 이룰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친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다윗이 어떻게 도망을 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다윗이 도망을 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그를 버리셨다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와서 그를 조롱합니다. 다윗이 도망치는 이유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조롱을 하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을 찬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조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대적은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서로 대적하게 만들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서로 대적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여러분,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라 친한 사람들이죠. 왜? 그래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단은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을 통해 상처를 깊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믿음 좋은 사람도 그 말에 실족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단은 그런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분으로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숱한 대적들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죠. 아마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대적자들의 조롱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힘드셨던 것은 십자가상에서 고통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예수가 다른 사람은 구원했지만 정작 자기는 구원할 수 없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구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라며 조롱을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겪으셨던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낄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1743년 5월 18일자에 쓴 일기에서 그는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일은 친구가 없어 외로운 것도 아니고 옥수수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집더미로 된 침대에서 자는 것도 아니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얼굴을 감추고 계신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었다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어려움이 이것 아닙니까?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숱한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의 간교함에 넘어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가 가장 힘들 때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때가 가장 힘들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곤경에 처할 때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친히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실 물질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부자도 물질 때문에 잠 못 들 때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물질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잠언 3장 24절을 보면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여러분, 가장 복된 삶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해 빗발치는 화살을 막아주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라면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 교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세상에 약국이 넘쳐나고 병원에 유명한 의사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막상 병을 들고 보니까 나를 고쳐줄 병원이 하나도 없고 나를 고쳐줄 약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대적들에게 에워싸였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세요.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이스라엘을 이잡듯 죽였어요. 그런데도 다윗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의 군대가 번번이 패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의 길목을 미리 알고 지켰기 때문이죠. 그러자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우리 중에 분명히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왕에게 말을 하죠.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조차도 다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왕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포위하게 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적들에게 포위된 것을 보고 두려워 펄펄 떨고 있어요. 그때 선지자 엘리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종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러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주변을 지키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감히 공격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옛날 시골 부잣집 울타리는 탱자나무로 쳤다고 합니다. 탱자나무에는 굵은 가시가 있어서 도적이나 짐승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탱자나무의 가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면류관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것이 비로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게 보여졌다는 말입니다. 내 주변에 되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수차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골리앗을 이긴 것을 통해서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는 깨닫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목동이었던 자신이 왕이 된 것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신다는 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지 않으시고 드러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기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전에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이유 외에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 이리저리 도망자 신세가 되었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는 대신 원수 갚는 일조차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고 또 그 언약대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머리를 들어주신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악한 자들이 왕위를 탐내고 빼앗아도 하나님이 다시금 되찾아 주실 것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악인들은 기뻐하고 춤을 췄습니다. 마치 세상이 다 이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의 머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주실 겁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여러분, 다윗은 배반에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묘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에 민심은 물론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 편에 섰어요. 당시 최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 역시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탁월한 모사였냐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마치 하나님에게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할 만큼 그는 당시 최고의 모사꾼이었어요. 그런 아히도벨이 제안을 합니다. 지금 당장 군사 1만 2천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해서 그를 죽이면 이제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모여들게 될 거라는 거죠. 그의 계약대로만 하면 다윗은 영락없이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는 전혀 다른 계책을 내놓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고 그를 따른 사람들 역시 전쟁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허술하게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충분히 전열을 갖춘 다음에 이 다윗을 공격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후세는요, 다윗이 충분히 도망가서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계책을 내놓은 거예요. 엄밀히 보면 누가 봐도 후세의 계책보다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아니하고 후세의 계책을 따르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만약 그때 누가 보더라도 좋게 보였던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르게 했다면 다윗의 영락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작은 손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움직이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평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고 깨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찌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자신이 단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런던 시민들은 독일군의 폭격으로 방공으로 피신을 했고 밤새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만큼은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아침이 되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얘 너는 밤새 무섭지 않았니? 우리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는데 너 어떻게 평안히 잘 수 있냐? 그랬더니 아이가 웃으면서 대답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깨어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과 나 둘 다 깨어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세상이 주는 마음이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려면 죄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을 조롱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지 않을 거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삼키는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굳게 믿었던 겁니다. 엄청난 대적에 에워싸인 상황에서 다윗이 바라본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확신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때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밤잠을 설치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을 통해 배우셔야 됩니다. 그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분명하게 체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심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백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그 시를 헤매도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궁하지라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일어나서 소리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바르게 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예물에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고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옵고 또 늘 범사헤아려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때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고 또 지혜가 부족한 자녀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지경을 기름지게 하시고 또 지경을 넓히시는 주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오겐제일 교속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 주시옵고 어디서든지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복된 터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 형제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소송케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함께 병행해서 드립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예배마다 20명 이내로 제한해서 드리는 관계로 우리가 3부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실시간 방송 9시 반에 실시간 방송으로 드릴 수 있고요. 또 11시 유튜브 채널 오겐제일 감리교회를 여러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뿐만 아니라 새벽기도의 수요예배도 속히 다시금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여러분께서 더 많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 이 땅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또 일상적인 삶의 회복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또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절을 잘 지내신 줄로 믿고요. 또 벌써 이제 10월 달인데 이 청명한 하늘 아래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귀한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날들이 이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면 옆에 계신 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그 삶에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동행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어떤 환경이 있으든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